오늘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면 자녀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복받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또 아름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 사랑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그대로 행동한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그대로 행동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그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녀의 미래를 형통으로 활짝 열고 싶다면 내 자녀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며 나를 배우고 있으며 내가 행한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여주셔야 되죠. 14절 말씀을 볼까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이렇게 갈쿠리가 달린 채찍을 말해요. 그것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럼 지금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대답하는데 누구를 모델로 삼은 겁니까?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고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의 멍에가 너희에게 무거웠느냐?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질 거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벌을 내렸느냐? 그렇다면 나는 전갈 채찍,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너희를 벌 주리라.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노년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 때문에 고통당했던 백성들이요, 이제 곧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요구한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는데 그 짐을 좀 덜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요구가 거슬렸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곧 왕이 됐는데 초짜 왕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함부로 나에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기분 나빴을 수 있죠. 근데 왕은 뭐 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 했던 말이 있지요. 왕은 섬기는 자예요.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들 제대로 한번 못 당해봤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 거 그거보다 더 센 거 한번 맛을 봐야지 감히 함부로 나서지 못하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위협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르호보암은 살리는 말을 한 겁니까? 죽이는 말을 한 겁니까? 그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매한가지 그런 심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딱 쪼개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반으로 쪼갰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백성은 한 마음이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지 않았을 것이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백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걸 못했죠. 이유가 뭘까요? 왕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그럼 왜 그는 왕의 자질이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대로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것을 보았으니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것이죠. 채찍으로 벌 주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그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면 채찍으로, 그보다 더한 갈고리 채찍으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좀 괜찮아야 될 텐데 르호보암은 어머니 복도 없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요, 르호보암을 설명을 할 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똑같은 말을 2번이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이 문장을 2번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에 담긴 숨은 뜻이 뭘까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2번이나 말씀하는 의미는 르호보암은 여호와 신앙으로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 암몬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겁니다.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그러죠.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똑같이 살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도 모르게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결국은 그 사람이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녀들에게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그런 얘기 하시나요? 여러분을 닮았어요. 술 먹는 부모를 보면 그 자녀들은 나중에 술독에 빠지게 될 겁니다. 책 보는 부모를 보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녀를 만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가정폭력 보고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가정폭력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폭력적이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은 자라나는 동안에 솔로몬에게서 나쁜 거 배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젊은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성경은 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젊은 때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괜찮은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딱 이 지점이 문제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꼭 내가 한 것처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재능에 의해서 한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솔로몬이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이 보고 배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의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좋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를 반쪽 내는 그러한 최악의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잘 사셔야 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학원을 뺑뺑이 돌릴 일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부관계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좋은 성품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자녀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럼 언젠가 믿음이 생길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신앙에 있어서 이율배반이에요. 아이들이 눈이 참 무섭습니다. 눈이요. 입으로는 부모들이 신앙 하는데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애들이 다 그걸 보고 있다. 가짜구나. 이렇게 그냥 인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흔히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 자녀들 중에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집에서 듣고 있는데 교회는 흠잡는 소리를 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듣게 되면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애들이 어른이 뭔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듣는 것 같은데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다 듣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행동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초신자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축복도 대물림, 저주도 대물림한다. 축복도 이어가고 저주도 이어갑니다. 15절을 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로보암이 나라를 두 쪽 낸 폭군이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면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0지파를 빼앗고 그 후손을 괴롭게 하겠다, 이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요? 그 아들 로보암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죠.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가 심고 누가 거둡니까?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대로 거둔다가 말씀입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국회의원들이 매년 우리 국회의원 동료들 중에 누가 제일 믿을 만한지, 존경할 만한지 그걸 뽑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뽑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의원으로 뽑혔던 사람, 그리고 분쟁 지역에 뛰어들어서 평화협상을 이끌어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조지 미첼은 북아일랜드계 출신으로 청소부 일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민 와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가난하게 자랐죠. 근데 그의 부모는 돈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좋은 성품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의 어머니는 요즘도 유명한 이슬람 그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지배하는 레바논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 신자로 자랐습니다. 레바논의 기독교 신자가 웬 말이냐? 25%가 기독교 신자예요, 레바논에. 어린 시절에 그 레바논에서 믿음으로 잘 자랐던 그의 어머니는 이 어린 조지 미첼 아들에게 어려운 형편에도 투철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메인주라는 곳에 살았는데 아주 작은 지방이죠. 거기에 단과대를 나가서 돈이 없으니까 군복무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 조지타운 법대, 유명한 법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니까 유명 로펌, 뭐 금융기업 이런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근데 유명한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에서 법정 변호사가 되어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공직에 뛰어듭니다. 1996년에 수십 년간 폭력과 살상과 대결의 장이었던 북아일랜드 협상을 이끌어냅니다.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막 분쟁이 있고 평화협상 하잖아요. 지금도 러우 전쟁하면서 평화협상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이익을 챙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화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례가 많이 없는데, 이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을 이끈 공로로 미국 시민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미국 자유훈장을 받고 그의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그 조지 미첼은 젊은 날에 자신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의 길이 아닌 공직으로 진출한 이유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첫째, 절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절대 배신하지 마라. 셋째, 절대 불쌍한 이웃을 돌보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그의 어머니의 삶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실천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부모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대물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대물림은 신앙을 전수하고 좋은 성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미래에 축복은 대물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거나 혹은 저주의 인생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 어떤 피부과를 갔어요. 근데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2명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거 보니까 그 병원의 원장이고, 그 의사 옆에 한 젊은 의사가 서서 뭔가 수첩에 뭘 열심히 적어요. 보니까 이 명패 이름이 비슷해요. 성이 같아서 아버지고 아들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의사 생활을 해서 진료를 보고, 그 아들은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 진료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료를 다 한 후에 그 아버지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약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의사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르지. 약 먹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들은 건가 했어요. 보통 의사들이 병명을 모를 때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서 의사가 이거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소리예요, 그게. 그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할 일이지, 나도 몰라요? 약 먹어봐요?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약을 먹어요? 그래서 처방전 버렸습니다. 아니, 의사가 되겠다고 그 옆에 서서 열심히 받아 적는 아들이 보는데 도대체 이 아들이 뭘 배울까? 이 아들도 나중에 지 모르면은, 잘 모르니까 약 먹어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 건물 물려주는 게 축복의 대물림이 아니라 인애와 실력을 갖춘 의사를 만들어주는 게 축복의 대물림이죠. 그따위로 진료를 보면서 아들에게 병원장 물려주는 게 축복의 대물림입니까? 그건 저주의 대물림이죠. 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대물림이고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만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이나 욕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거 보여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대물림하는 것이 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대물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자녀들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이 있어요. 사모님은 부부싸움을 여러 번 했다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모님이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잔소리를 내면은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왜 그래?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 태국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그 국제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반항심이 있었어요, 애가. 학교에서 막 말썽을 피우고, 그냥 학교를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현실이 답답하죠. 목사 아들이 선교사 자녀들 학교에 유학을 가가지고 학교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애가 고3이 돼가지고 졸업여행을 갔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거기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 회개 많이 했어요. 저 이제 새 사람 될게요. 막 애가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밤 9시가 됐는데 같이 간 친구가 그 호텔 방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11층에서 막 뛰어내린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붙잡았는데 얼마나 기운이 센지 물고 핥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고생을 하는데 이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하더래, 느낌이. 그래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대더래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진짜 누구야? 너 기호 아니지?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나는 악마 루시퍼다 그러라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누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술렁술렁 다녀서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본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마야 내 친구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귀신하고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찔렀어요.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놀면 뭐해, 야쿠르트 아줌마로 돼가지고 용돈 좀 더 보내줘 뭐 이러던 애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에 또 안 가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귀신의 역사예요. 나는 악마 루시프다 이 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뚜껑 열리게 하고 막 이런 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를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하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의 때를 이 아이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법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도 부모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자녀들에게 찾아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때를 만납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 이름이 좀 약간 기독교적 색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좋네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언제 이사 오셨어요? 그랬더니 좀 됐어요. 그럼 교회를 어디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게 하셔서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자원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듣고 그 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대물림 부모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마침표는 부모의 믿음으로 찍힌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애가 무슨 공부는 안 하고 어디가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괜찮아요. 기도의 끈 놓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때를 주셔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나오면 뭐 스펙을 잘 갖추면 축복의 길로 갈까요? 재산 많이 물려주면 비빌 언덕 마련해주면 미래가 활짝 열립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이 갖춰질 때 형통의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앙과 경건과 성품 어떻게 만들어져요? 부모들의 말과 행동,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 그것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격이 있는 말을 하고 격이 있는 행동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격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아름다운 경건과 성숙한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형통의 인생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